오늘부터 우리가 5주 동안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특별히 이 강의를 맨 처음에는 우리 10월달에 있을 일본에 가는 이제 이번에 세계관 탐사 원정대 4기 팀들과 함께 원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나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오후에 한 5주 동안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 세상을 보는 마음의 안경,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세계관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목회를 한 지 햇술이 10년째예요. 와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세계관 얘기 참 많이 했죠. 기억나십니까? 아마 세계관 내용은 얘기 안 해도 세계관이 바뀌고 세계관 공부해야 되고 이런 얘기 참 제가 많이 했고, 어느 날 제가 이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 나눈 게 이제 좀 기억하시고 뭔가 새롭게 해 나가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예전에 안옥 본고사님 주일 낮 예배에 대표교로 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얘기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 얘기를 갑자기 기도 중에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지금 권사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한 코로나 전이 2019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도 한참을 제가 그걸 설명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시는구나 해서 마음이 정말 참 뿌듯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는 많이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이게 마음이 뿌듯한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고, 내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이거 갖고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는 것을 항상 자기가 보는 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기서 그러지 않으신 분 계세요? 내가 이거 보는 게 맞을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 이거 늘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내가 내리는 판단이 제일 확실하고, 내가 내리는 선택이 제일 정확하고, 이거를 무의식 중에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게 틀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께 얘기하는 거는 나는 맞지만 너는 항상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패턴에서 관계를 맺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은 참 고집이셔. 고집세. 이 고집세다는 얘기가 나는 틀릴 가능성이 없고 너만 틀리다라는 게 아주 확고하게 있는 그런 분들이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이제 이렇죠. 쳐다보고 싶은 분이 계시죠, 갑자기 옆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저희 이제 일부 예배는 저 메밀마당에 우리 권사님 가족하고 저 하병 사모하고 저렇게 그렇게 드려요. 아침 설교를 제가 원고를 보면서 좀 읽었어요. 이 내용이 오늘 좀 많아가지고만 아침 예배 끝나고 오더니만 왜 원고를 읽으냐, 저보고. 네가 해라 그러면. 그래서 보통 대화가 그래. 하세요. 가서 그러면 원고 드릴 테니까 외워서 하세요. 좀 가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위에서 하는 얘기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내가 맞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옆에 얘기하면 다 토끼가 돼가지고 막 이거 하면은 이게 목회가 안 됩니다, 사실. 듣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바른 선택을 내리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가족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하죠.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알면서도 하세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이게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족 사이에도 이게 쉽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선택,
내가 내린 어떤 그런 어떤 그 길,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아유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인격이 성숙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왜냐하면 보통은 자기가 맞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그게 틀리든 맞든 틀려도 나는 맞아 그리고 이제 가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 모두가 다 그래요. 저를 웃으면서 쳐다보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다 저랑. 그래요. 근데 한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은 정말 정확할까?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만큼 난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고 저걸 선택하고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내린 선택이 정말 내가 확신하는 것만큼 정확할까? 내가 보는 세상은 정확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성품이 성숙하는 것, 인격이 성장하는 것 다 사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정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정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틀릴 여지도 없고 이게 가장 좋다라고 추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손 들었다간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이 되겠죠 이제. 예. 물론 그렇게 100% 확신은 하지 못해요. 거의 99% 확신은 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건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보는 세상은 정말 정확한가?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는다. 자, 퀴즈.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자,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다. 아이 눈치 보지 마세요. 이게 뭐 눈치 볼 겁니까? 새다 이거는. 딱 보니까 이거 오리 같다. 오리 주둥이. 자, 오리. 오리 하니까 야, 또 내리시고 또 뭐 같습니까? 토끼. 야 이거 토끼다 이거는.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게 같은 걸 봐도 달라요 이게. 여러분이 본 게 토끼입니까? 오리입니까? 한번 편안해서 오늘 한번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요? 예, 어떤 사람은 이게 오리 주둥이지 이게 어떻게 토끼 귀냐 이게. 여기 보면 아니 이게 저기 토끼 코지 어떻게 저게 저 무슨 뭐 저 오리 여기 아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진 그림 본 게 아니에요. 같은 그림을 봐도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난 토끼다. 그분은 아마 어릴 때 토끼를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오리는 집에서 혹시 오리 비슷한 거 키우셨습니까? 이건 닭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오리 아니면 뭐 한 거위쯤 되려나? 이제 그런 것들과 아주 익숙하게 그림을 봤건가 아니면 뭐 키우던가 하는 분들은 이거는 토끼보다는 금방 이게 무슨 오리나 거위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남극에서 사는 사람이 이걸 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펭귄이라고 대답하겠죠. 펭귄. 왜냐하면 남극에는 오리가 없습니다. 토끼도 없어요. 북극에만 있어요. 북극에는 토끼가 삽니다. 북극에는 여우가 있어요. 북극 여우가. 근데 남극은 정말 아무것도 안 살고 펭귄만 살아요. 펭귄은 북극에 없습니다. 남극에만 있고 남극에 제일 많은 펭귄이 황제 펭귄이에요. 크고 여기 노란 털 있고 이 뾰족하게. 근데 이거 보면 이걸 또 펭귄이라고 보는 것도 좀 이상하죠. 펭귄처럼 안 생겼어요. 펭귄도 몸이 퉁퉁하고 이렇게 머리가 대가리가 빡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딱 보면 이건 펭귄처럼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비슷한 거래도 이제 펭귄이죠. 그러면 남극에 혹시 사는 사람이 이걸 보면 펭귄 내지는 뭔 동물인 것 같은데 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끝나요. 왜?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자기가 살아온 어떤 개인의 역사, 환경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면서 맞다라고 확신하는 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익숙하니까 그거를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귀신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귀신 일단 머리를 풀고
묶으면은 안 돼요. 귀신은. 우리 지금 박순아 반주자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주를 제가 나오라 했습니다. 괜찮다. 안 옮긴다다. 그러니까 머리를 꽉 먹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은 안 무서워요. 한국 사람은 머리를 묶고 있으면 귀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한국 사람 머리를 풀러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흰색 옷을 또 쫙 입어야 돼. 속옷, 한복을 입어야죠. 속옷, 네. 소복, 예, 소복을 입고 또 뭐 있어야 돼요? 약간 좀 이렇게 분장을 하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칼도 하나 물고 있어야 돼요. 무서워하지 마. 이게 우리나라가 보는 옛날에 전통적인 이제 귀신의 상인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요. 저 사람은 왜 다쳤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저 사람은 피 흘리면 다쳤나? 외국에서의 귀신은 뭐냐면 까만 옷을 입고 얼굴 허옇고 그다음에 여기 이가 픽 튀어나오던가 이제 이래야 돼. 입술이 시뻘. 피는 안 흘려도 돼. 입술이 시뻘겋고. 이게 무슨 이미지예요?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 서양에서의 귀신의 이미지는 소복 입으면 그냥 하얀 옷 입은 사람이구나. 양복을 정장을 입어야 돼요. 까만 정장을 입고. 이게 뭐냐?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도 문화와 경험과 자기의 살아오면서 겪었던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바라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 테두리 안에서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충주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며 여기서 보고 선택하게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테두리 밖에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요것도 한 개. 자, 뭡니까? 이거는 아리까리하죠. 뭔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자. 남자는 아니에요. 여자 맞아요. 여자인데 어떤 여자? 고개 돌리고.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자입니까? 나이 많은 여자입니까? 이거 봐요. 이것도 달라. 젊은 여자? 젊은 여자가 보인다. 젊은 여자. 자, 그럼 반대로 나이 든 할머니가 보인다. 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내 눈은 삐꾸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보이긴 보여요. 둘 중에 하나 보입니다. 젊은 사람이 옆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할머니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게 보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것도 결국에는 나에게 익숙한 게 먼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림은 같은 그림 보더라도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이제 사람의 시선은 부정확하고 굉장히 다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과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문화, 언어, 인종, 역사, 성별, 경험치 등에 따라서 사람의 시선과 관점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져요. 이건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보는 게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의 세계는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게, 내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정말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진짜 세계관의 변화의 자리,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한 것 더 들고 이제 끝날 텐데, 뭐죠 이게? 지도예요. 지도 많이 보셨죠? 어디에서 보는 지도입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던 지도예요. 네?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쫙 나오죠. 근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가면 이 지도 보는 줄 아세요? 외국, 유럽과 미국이 보는 지도는 달라요. 제가 유학을 가서 캐나다에 이제 2008년 11월 달에 비행기 타고 가서 도서관에 딱 갔는데, 도서관에 하면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쭉 그 노스 웨스턴 대학이라고,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라고 기독교 학교, 캐나다 기독교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도서관에 큰 이제 벽에 지도가 있고 선교사 파송한 선교지에 대한 정보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딱 봤던 지도는 이 지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지도에 익숙합니까? 근데 제가 캐나다 처음 건너가서 봤던 지도 이후에 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봤던 지도는 바로 이런 지도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태평양 중심의 지도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극히 동양 중심적인, 중국 중심적인 지도고, 여기 보는 지도는 지극히 서구 지향적인, 서구 미국과 유럽은 자기네가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건 다 변두리야. 지도만 보면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지도입니다. 보면 야,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세상의 중심이 달라요. 여기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지도가 자기들의 중심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지도만 봐도 이렇게 보는 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도도 있어요. 이거 무슨 지도인지 아세요? 이거는 호주 사람들이 보는 지도입니다. 여기 호주가 올라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지도 호주가 쫙 바닥에 있는데 호주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왜 우리는 항상 밑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냐 해가지고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든 지도인데 이걸 다 내려놓고 주요 대륙을 다 내려놓고 호주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지도도 있다. 여러분 지도는 헤게모니와 세계관과 권력을 드러내는 큰 그림이네. 지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도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는 지도 그러면 아주 익숙하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남반구와 북반구가 이게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만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고 한 문화 안에 있더라도 그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조금씩은 다 달라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안경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경 오래 쓰신 분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몇 년의 안경을 썼어요. 안경은 저의 일부분입니다. 가끔 그래서 제가 하는 실수가 막 급하면 세수를 확 하는데 이게 안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안경을 쓰고 있다는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워낙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상을 보는 일종의 안경과 같은 틀이 있어요. 그 틀이 파란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뭘 보더라도 다 파란색으로 보이고, 내 마음의 안경이 빨간색이라면 내가 뭘 다 보더라도 다 그게 뭐로 보입니까? 빨갛게 보여요. 마음의 안경이 있고, 이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안경이 정말 성경적인 관점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안경을 내 마음에 쓰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치, 판단, 기준들이 내 마음의 안경이 돼서 나에게 씌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어도 저 사람 참 변하지가 않아.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난 변한다고 생각한다. 자, 거술 많이 하겠습니다. 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겁니다.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안 변하는 사람들 너무 안 변해. 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저의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큰 의문점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교인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교에서 오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한 번에 17년, 한 번에 20년 이렇게 교회로 많이 안 옮기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성장한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참 놀랍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을 봤어요. 정말 말씀 대단하고 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은 위대하구나. 근데 똑같이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 사람은 진짜 안 변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다 다음이나 10년 지났나 20년 지났나 인간이 변하지가 않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은 종자가 다릅니까? 왜 안 변합니까? 변하는 사람도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게 목회에도 고민이었고 공부에도 고민이었고,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이제 사람이 변화됩니까?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성도 이 사람 왜 안 변할까? 쟤는 왜 안 변할까?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개척했는데 개척에 사람이 없어요. 별로. 변변 되지도 않는 사람 놓고서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질문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얼마나 변했냐?
제가 저를 물어보니까 넘들에 대해서 이 사람 변했나 안 변했나 그거 참 잘했는데 제가 저의 모습을 보니 저도 별로 안 변한 거예요. 별로. 그때부터 마음에 들었던 고민. 다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보고만 해서 진짜 변한 사람입니까? 이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목회 초창기 전도사 때 그 주제였어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변합니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전국에 있는 진짜 교회도 찾아가 보고 뭐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제가 찾아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가장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10년을 믿다 20년을 믿다 안 바뀌는구나.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단 열흘 며칠 믿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보는 그 눈이 관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바뀌면 이 사람은 믿음 횟수에 상관없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구나. 자,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가고 미국에 가고 지금도 와가지고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가서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세계관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어요. 이 안경이 정말 내가 세속적인 안경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그 안경인지를 내가 나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거를 교정하고 바꿔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사람의 삶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굉장히 다양해요. 종교와 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게 종교사회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보기에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교가 다양합니까? 안 다양합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종교는 세계적으로 다양해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죠. 혹시 다른 종교 믿는 분들 만나서 얘기 가까이 치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우리나라 종교 대표적으로 불교도 있죠. 그 다음에 유교를 믿는 사람보다 유교는 이제 우리에게 예식이 됐죠. 예식. 혹시 도 닦는 분들 좀 친한 분들 아시는 분 계세요? 도를 하십니까? 이제 아이고 참 얼굴에 맑은 기가 있는데 이게 이 조상님의 덕이 막혔어 이제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거 따라가면 500만 원짜리 제사 지내러 갑니다. 이제 저기 옆에 가면 여기 중원대학교랑 대순진로 여기 다 우리 마을에 루암리 주위에 다 대순진로 땅이거든요. 거기 그 사람들은 다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제사 지내서 그 돈 갖고 다 산 거예요. 땅을. 그 사람들은 목적은 돈이에요. 돈 많아요. 태극 저는 이제 도 닦는 사람들 만나보고 저 불교 스님들도 예전에 만나서 얘기해보고 다 했는데 종교로 인해서 굉장히 생각이 다양해요. 종교가 주는 이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 종교가 되게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종교 간의 갈등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종교 간의 갈등 되게 심해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이 종교 간의 갈등, 동남아시아가도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이슬람 있어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거나 테러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는데 미국, 유럽은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알아요.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이 종교 사이의 차별, 그 다음에 이 종교 가진 사람이 저 종교 가진 사람 차별하고 못하게 하고 이게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이게 위험 수위까지 올랐는데 그런 걸 연구하는 이 사회학자들은 한국을 보면 이 나라는 종교도 되게 다양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우리다. 대한민국 사회예요. 이거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못 살게 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혹시 집에 어제 불교에서 온 어떤 승려 한 분이 와가지고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금 뿌리고 침 뱉고 물 뿌리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쌀을 퍼주면서 저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는 드립니다 하고 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거부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리로 증거가 되는 거지 다른 종교인들을 무시하고 봉은사 가서 거기 절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한다고 기독교가 진리가 되냐 그거 아니고 절대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교회 와서 찬불가하는 거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품어주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진리가 진짜 진리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문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계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은 문화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세계관 중에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사실은 종교적인 영향보다도 세속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 어떤 세속적인 어떤 인본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게 훨씬 많은데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내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을 해내야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알고 나야지 비로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해보거나 고려해본 적 없이 그냥 찬송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러나 덮는 순간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는 방식은 내가 사는 방식, 나의 어떤 그런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과 그런 주의 가지고 산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분법적 나눠져 있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 이야기가 많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 경험,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나뉘어져요. 통일성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지만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문제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오후 성경 연구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몇 년 전에 코미디 프로 보면 우리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우리 사장님 월급 안 주는데 교회 헌금 안 돼요. 이제 이런 게 사회에서 보기에 웃기게 보이는 게 뭐 하는 인간들이냐 이 인간들이 줘야 될 월급 당연히 줘야 될 건 주지 않으면서 한다는 얘기 그거 갖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차라리 자기가 먹지. 뭐 필요한 걸 사지. 하나님 그런 돈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을지 몰라도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시민으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분법적 나눠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성경의 기준대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세속적이고 자기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진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관은 어떤 게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어떤 기준 따라 살아가고 있나? 이거를 스스로가 자기의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직면할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은 변화의 출발점에 설 수가 있어요.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바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세계관 변화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제가 이 마음을 빨간색으로 단어를 바꿔놨죠.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마인드라는 이제 영어 단어로 쓰여요. 마인드. 뭐 한국에서도 종종 쓰죠. 저 사람 마인드가 아니야. 이 마인드가요. 이 마인드라는 단어, 이 단어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게 사고 방식, 생각. 근데 우리가 한글로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주여 제 마음이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불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쪽으로 감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마음은 감정이라는 거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고방식, 그 사람의 관점, 생각의 틀 이거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사고방식, 생각의 틀, 관점, 다시 말해 세계관을
바꿔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 세계관을 바꿔라.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바꿔야지 우리가 진짜 바뀌는 거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바뀌고 감정만 뜨거워지면, 여러분 감정이 뜨거워지면 감정이 늘 뜨겁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늘 위로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죠? 정신병에서 조증이라 그래요. 늘 막 있고 반대로 늘 힘이 없고 기운 없고 이런 뭐라고 합니까? 우울증이라 그러죠. 그럼 와 이런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조울증이라 그래요. 조울증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냈는데 삶의 원동력이 감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감정만 바라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은 감정과 지성과 결단, 의지력이 있어요. 그 중에 딴 거는 신경 안 쓰고 감정만 좋으면 내가 그냥 다 좋대. 예전에 우리 부흥회할 때 부흥회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도 80년대 저 부모님 뭐 교회 하시면 부흥회하는데 주야 우리 친구가 방언하고 하면 뜨거워요. 얼마 동안? 길어야 한 달. 한 달 지나고 나면 그게 식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다 있으신 거죠? 왜? 감정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리 돼요. 신앙이 올라가면은 감정이 올라가면 나에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감정이 떨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믿음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만 감정이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초가 돼서는 안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건 거의 없고 너희의 사고방식, 관점, 세계관의 변화를 받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틀, 세계관이 변할 때 정말 일상적인 삶까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만 내가 은혜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덕과 유익을 받고 나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변해서 그걸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변화를 체험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성경의 진리가 진짜 진리임을 삶으로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 모세를 따라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쫙 나왔어요. 몇 년을 사막에서 헤맵니까? 몇 년? 40여 년을 헤맸죠. 왜 헤매죠? 죄를 졌기 때문에 헤매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40년에 결정적으로 40년을 헤매게 만들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원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 5일이면 갑니다. 걸어서 물만 있으면. 얼마 안 걸려요. 하루에 한 40km 걸으면은 해서 뭐 한 300km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바닷길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이거를 40년 동안 걷게 했던 방랑하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사건이죠. 12지파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먼저 빨리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까지 일찍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갔다 왔어요.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뭘 보고 왔죠? 뭘 보고 왔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뭐 한 사람은 가나안 땅, 한 사람은 다른 땅 보고 왔습니까? 12명 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0대 2로 완전히 팍 나눠진 게 정반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나와서 이 땅이 참 좋더라. 보니까 포도송이도 크고 족박고 아주 정말 젓갈 끓이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 가나안 족속,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는데 뭐 같이 보이더라?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야, 우리가 그 사람들 옆에 이렇게 쭉 서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귀뚜라미 같이 보이지 않겠냐? 메뚜기보다 더 작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와가지고. 그랬더니만 나머지 2사람이 나서서 얘기를 하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면 맞다. 그 땅이 적과 꿀이 울리고 복받은 땅이고 수확이 아주 엄청난데 보니까 그게 복받은 땅이니 이제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차지하는 게 맞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새 번역에서는 개혁개정에서 먹이라고 이제 옛날에 개혁성경에서 밥이라고 나오죠. 우리의 밥이다. 같은 걸 마세요. 같은 거를. 같이 다녔어요. 요즘에 같이 다니면서 같이 보고 같이 뭐 경험도 하고 같이 과일도 먹고 했는데 와가지고 10명과 2명이 하는 얘기 결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은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한쪽은 아니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밥을 떠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산지 모든 땅 그 백성을 주실 것이다. 딱 2패로 나뉩니다. 왜 나눠졌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대로 판단하고 그것대로 느끼는 사람이고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당장 가보니 키도 커. 싸우니까 이길 것 같지도 않아.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눈에 보이기를 우리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밖에 안 됩니다. 보는 게 달랐기 때문에 대답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중에 이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죠?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출애굽했을 때 거기에 성인으로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이 모든 가나안 전투를 이겨나가고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바라보는 관점은 그 당시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바뀌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바뀌어요. 어디에서부터? 관점과 세계관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과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변화가 바로 이 변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세계관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고 대표적으로 크고 거대한 세계관도 있고 작고 사소한 세계관도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학생들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관점과 세계관 뭐죠? 학교죠. 학생들은 그래요. 학교.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이걸 갖고 모든 인생 지금까지 자기 해왔던 것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요. 예전에 제가 대학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 잠바 같은 거 있어요. 학교 잠바 보면은 옛날에는 고려대 연세대가 제일 많이 썼어요. 뒤에 뭐 연세, 뭐 고려 했는데 요즘에는 학교마다 다 있더라고 이제. 그러니만 입고 다니죠. 학생들이 특히 이제 나름대로 좋은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입고 다닙니다. 근데 사람은 참 차별하고 싶어하는 게 같은 집단 내에서도 내가 너랑 달라. 이걸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된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제는 과잠이라 그래요. 과잠바. 이 과잠을 짜 입고 다니는데 이제는 너랑 나랑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내가 보기에 넌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같은 과에서. 뭐 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차별 둔지 아세요? 뒤에는 학교 많고 앞에는 여기다가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를 오바로 해서 심리해드려줍니다. 진짜 제가 거짓말 같아요? 진짜 여기 신문에 나오고 제가 봐서 이게 놀랬어 이게 제가. 자 해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요? 민족사관 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라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돈도 진짜 많이 들어가요. 뭐 국제 어디 학교.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학교 다닌다고 너 나랑 같다고 생각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게 거기에 새겨놓는 웃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요거 같은 아이들 중에서
나는 어디 중학교. 그것도 쓸 것 같아. 이제 왜냐하면 끊임없이 난 너와 달라. 이거를 드러내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제 그런 게 대표적으로 학생들, 젊은이들 사이에 있고 이 기준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갖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학교 기준, 어디 졸업했어, 그 다음에 어디 좋은 직장 들어갔어. 마치 이것이 그 인간의 전체적인 어떤 평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은 바로 이게 바탕이 되어 있는 세계관이죠. 어른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강남에 있는 잠실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라고 그 목사님 참 좋으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 이분은 다 좋은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너무 이뻐하셨어요. 아시고 그 목사님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 애가 지금 한동대 교수로 가 있는데 본인 딸이 좀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쁜 거예요. 그냥 자기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 보면 뭐 주시고 막, 그러니까 청년부 이제 같이 내가 청년부 애들이면 이제 전도살 때인데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는 교회는 좀 서운해요. 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만 이뻐해요. 목사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애들을 그냥 이뻐하시고 그런 거 상처받지 마라. 근데 이게 목사님은 그거 뭐 의도 갖고 한 게 아닌데 아이들한테는 우리 목사님 이걸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칭찬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대. 왜냐하면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근데 1등만 기억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기억이 돼요. 다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에요. 세상은 1등만 생각하고 뭐 잘해 2등까지만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등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귀하다 하고 품어주는 게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요즘에 청년들 할 때 또 뭐가 또 이제 권세인 줄 아세요? 예쁜 게 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쁜 게 힘이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예쁜 게 잘생긴 게 마치 무슨 옛날 저 벼슬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이걸 갖고 사람을 또 판단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형 수술 실력이 제일 높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아. 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성형을 받고 하는데, 원래 성형 수술의 의미는 이제 이걸 해서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이제 그걸 위해서 옛날에 무슨 사고 났다든가 이게 안면 재건술이라 그래. 성형 수술 원래 자체가 이거를 사고가 나거나 망가진 것들을 이제 재건해주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요즘에는 예뻐지려고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좋은 이제 자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좋은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판단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면 좋은데, 내가 이쁘기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식이 예쁘니까 딴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생겼어? 이제 이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면 그렇게 돼요. 또 뭐가 있죠? 권력, 힘. 이건 주로 이제 남자들, 어른들, 그리고 뭐 정치가들. 내년에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또 앞에 다가오죠. 연말 연초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머리를 읊조리면서 막 인지할 텐데, 그 자세 가지고 평생 하면 평생 할 거예요. 근데 딱 되고 나면 달라져요. 내가 이제 힘이 주어지면 사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힘, 권력, 권세 이런 거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참 뭐랄까 막말로 얘기하면 꼴불견이라고 참 생각했던 분들이 몇 분들이 있는데, 연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큰 교회 장로님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내가 큰 교회 장로야, 작은 교회 목사를 되게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대부분은 다 괜찮아요. 보면 이분은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지 교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직책까지 맡게 됐나? 왜? 전혀 왜 교회를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내 교회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뭐 목회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장로나 내가 여기서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장로 이런 사람들 보기를 우습게 보는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거는 아주 직책은 장로고 목사고 뭐 이렇게 교회에 있지만 그 관점은 굉장히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회사가 좋은 회사고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 거기에 내 자식이 들어가면 부모들이 얼마나 어깨가 우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게 똑같이 교회에 투영이 되면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다.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 관점입니까 이게. 이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마치 이게 성경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교인 많게 해달라는 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70명까지 제가 기도해봤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가 뭐 200명, 300명. 저는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기도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어디 나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미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오. 저는 그런 기도 매일 해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죠. 작년에 70명 몇 번, 2번인가 도달했습니다. 언제 도달했는지 아세요? 지난주가 65명이었습니다. 예, 간당간당해요 계속 지금. 예, 그 얘기는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많다. 그래서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권력, 세상이 말하는 힘, 규모 이런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에까지 투영되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오늘날 서구 문화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인데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나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쯤에? 여러분 어디쯤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실 것 같고 다 두 발로 걸어 다니시니까. 예, 이 진화론에서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는 이거예요. 사람은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론이 그겁니다. 모든 천하 만물 그리고 많은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과 같진 않죠. 하나님의 뭐랄까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죠. 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진화론은 인간과 동물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인간도 유기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잡아먹는 생선도 유기물이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도 다 유기물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그것과 다른 차이가 뭐가 있냐? 왜? 이 진화론에서는 영혼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 인격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유일한 건 물질이다 해서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유일한 건 물질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무슨 뭐 신에 대한 관념 이런 거 머릿속에 뇌의 작용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신이 있거나 무슨 뭐 사랑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걸 뭐 예배 이거 아니다. 다 머릿속에 있는 뇌작용에 불과하고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인간도 물질이고 개도 물질이고 고양이도 물질인데 왜 인간만 우월하다고 얘기하냐. 인간은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화론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사실 많이 미칩니다. 학생들에게 특히 이거 갖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정말 우리가 창조된 존재인지 진화된 결과인지를 갖고 학교에서 하도 배우니까 시험 치니까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시험 보고 맞히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마음에 안경이 돼서 유물론과 진화론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적 세계관 굉장히 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 뭡니까? 물질주의입니다. 돈. 동의하십니까? 뭐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돈이 최고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이 최고입니까? 최고는 아니에요. 그럼 돈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부인하면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돈, 재물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돈이 최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죄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악은 돈이 악입니까? 돈은 악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이 무슨 이 돈 봐. 제가 여러분이 한 돈 1,000만 원씩 나눠드리면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계가 벌써 나옵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정당하게 벌 수 있는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제가 유용히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가시려고 그러면 그건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너에 있는 것도 내 것이 되고 이 사람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된 다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하는 자들에게, 군인들에게 너희가 받게 되는 그 대가를 족한 줄로 알아. 그걸 가지고 너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줄을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일하고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벌어들이는 거 귀하게 생각하고 그거는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러나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 바로 이러면 여기에서부터 바로 악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제일 큰 우상은 물질의 우상이에요. 사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긴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푸르의 신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유목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유목 민족입니다. 유목하는 게 뭔지 아시죠? 소나 양, 주로 양을 데리고 다닙니다. 소는 그 동네에서 못 키워요. 왜냐하면 물도 많이 먹고 풀도 많이 먹기 때문에 양 같은 거는 잘 자라서 소는 잘 자라기 힘들어요. 그래서 양떼를 몰고 염소떼를 같이 해서 쭉 이제 낙타 같은 거 키우는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던 하나님이 섬기던 여호와가 유목민의 신인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은 문화가 뭐냐면 농경 문화인 거예요. 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짓는 데 보니까 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 사막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일 때 섬기던 이 여호와라는 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말고 우리가 이것도 좀 섬기는데 이 가나안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맨 처음에 씨를 뿌리더니만 이 바알이라는 신한테 막 이렇게 가서 제사 지내고 비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려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비가 내려야 됩니까? 농사가 잘 돼야 돼. 농사가 잘 돼서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거둬들이게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고 싶어서 더 많은 걸 내가 소유하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 한 해 곡식이 너무 많이 나 창고를 드리고 새로 만든 창고를 또 드리고 난 다음에도 넉넉한 걸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창고에 드린 걸 보니 내가 정말 내년에는 아무 걱정 없이 정말 마음에 편안하고 흐뭇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저 많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물질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마라. 물질은 있다가는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갖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도 이 세계가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물질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교회 신앙생활도 물질 축복받은 사람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월세를 그냥 못 벗어나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건 전형적인 물질주의적인 세계관과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로 이 물질주의. 나는 혹시 이 재물이 최고라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당장 돈 한 2천만 원 필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손이 없겠네. 이것만 있으면 정말 근심 걱정 없이 2천만 원 필요해? 유영아? 여기 자꾸 날 보고 있지? 2천만 원 얘기하니까 2천만 원만 있으면 참 좋겠네. 그것만 있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바로 물질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만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지 못해요. 돈 많은 사람은 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현대자동차 요즘에 그룹 정의선 회장, 저 그분의 사진을 볼 때마다 전 뿌듯해요. 머리숱이 많아요. 제가 그분보다. 정의선 회장이 머리숱이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그룹을 경영하는데 힘들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죠. 그 많은 회사, 이 가족을 먹고 살 수 있게 본인이 선택 내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그룹을 경영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저 젊은 나이에 직을 맡고 나서 얼마 전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삼성그룹의 이지영 회장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과 스트레스. 돈 있는 사람 걸 지키는 게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지켜내고 잃어버릴까 봐. 인생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편리하고 불편한 건 있어요. 돈이 많으면 편리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좋은 차 타면은 마티즈대가 타고 다니는 것보다 큰 차 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편하고 안 편하고의 문제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돈이 아주 이만큼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아무 근심 걱정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세계관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른들, 성도들,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불교를 믿을 것도 아니고 이슬람 따라갈 것도 아닌데 제일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교회 안에 들어 혼합적으로 사람을 바꿔놓는 건 바로 재물의 세계관이에요. 교회 안에도 물질이 최고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정직하게 나의 이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물질을 혹시 동등하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그런 마음의 방향이 있던 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른 세계관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정 아시죠? 교정은 안경점에 가면 처음에 안경 맞힐 때, 요즘은 뭐 안경점에도 가지만 안과에 가면 이 안과 선생님이 이런 렌즈 교정 안경을 씌우는 다음에 렌즈를 여러 개 꼈다 뺐다 하면서 이 시력을 교정을 해요. 흐릿하게 보이고 선명하지 않은 시선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렌즈를 여러 개 하면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도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제일 잘 보이는 도수를 이제 렌즈를 딱 맞춰지면 그거에 도합된 도수를 적어서 가져가라 그래요. 안경점에. 이게 교정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세계관도 교정이 돼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쪽은 성경적인, 한쪽은 아주 세속적인, 또 한쪽은 또 물질에 물들어 있는 이런 섞여 있는 세계관을 가진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그런 식의 좀 혼합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교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지으신 세상이 진짜 어떤 세상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미처 내가 온갖 것들이 섞여 있어서 흐릿하게 보였다면 이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시선을 교정하여서 성경에 보여준 대로 명확하게 이 세상과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게 그게 영적인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냐? 이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교정한다 그러잖아요. 안경의 틀에 렌즈를 여러 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안경에 렌즈가 4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렌즈냐?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4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떠났던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렌즈가 정확하게 초점에 맞게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안경에 딱 들어맞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뭔가, 타락을 통해서 보는 게 뭔가, 이걸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나는 어떻게 새롭게 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월달에 세계관 탐사 원정대를 떠나요. 이제 4번째를 갑니다. 첫 번째 미국, 두 번째도 미국, 세 번째는 어디 갔었죠 우리? 캄보디아, 이제 4번째는 일본을 가요. 가는 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떤 분들은 제가 나간다 그러면은 목사님 좋겠다, 관광하고. 여러분 저는 중노동입니다. 나가면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왜 중노동인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일정을 다 짜고 모든 걸 다 섭외해 놓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 노심초사해요.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갔다 오면은 정말 며칠 에너지가 없어요. 중노동.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중노동입니다, 이게. 근데 힘들어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삶, 관점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과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속에 가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가.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가면 일본의 종교에 의해서 형성된 일본 사람들의 독특한 세계관. 그들이 전쟁, 2차 대전 때 전범국이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됐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랑 굉장히 달라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 유적을 보고 문화현상을 본 다음에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것과도 비교해보고 성경의 세계관과도 비교해보면서 좀 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과 이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오는 것이 이 탐사원정대 떠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가시는 분들은 뭐 다음 주도 계속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일정이. 왜? 봐야 될 게 많아서. 그러나 우리가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역사, 사람들의 생각 방식, 생활 습관, 문화가 왜 다른지, 성경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와 또 어떻게 다른지 이것들을 발견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발견하고 돌아온다면 우리가 이제 가는 세계관 탐사 원정대 그 목적을 잘 이루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시는 분들 숙제 내준 것들이 있죠. 책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매주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세계관 강의도 잘 들으셔서 우리가 좋은 또 세계관 탐사 또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매 때마다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길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했던 세계관, 가치 기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의 틀들을 정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비교해보고 아니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로 저의 영적인 안목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세계관 변혁의 과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오후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의 변혁과 실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